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상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이 들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다시 읽으면서 그 의미를 짧게나마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eachability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배우려고 하는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의 그것이 주제입니다. 13절 말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듣기 전에 먼저 말하는 사람, 듣기 능력이 꽝인 사람이죠. 말을 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아시죠? 내가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끊고 듣기 전에 말을 할까요? 교만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듣지 않아도 다 안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의 의견보다 내 의견이 더 중요해서 내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은 다들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잠언서 말씀하는 것처럼 욕을 당한다, 모욕, 망신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과 태도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육신이 병든 것도 참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영혼이 병드는 것이죠. 몸이 아픈 것은 때로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정말 두통이 심하게 있어도 정신력으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데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살 의지조차 없어집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1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힘든 것은 사역이 많아서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든 것은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힘이 빠지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15절 말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귀는 가르침 또는 지시를 듣고, 마음은 이 들은 것을 고려해서 지식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죠. 명철한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계속 가르침을 구한다는 거예요. 성장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미련한 사람과 대조되죠. 미련한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먼저 말을 하죠. 하지만 여기 15절,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 가르침을 구하고 성장합니다. 한 분야의 최고의 대가는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설프게 아는 사람. 조금 아는데 많이는 모르지만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서 교만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은 논쟁 또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에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기서 선물은 뇌물보다는 더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꼭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선물이 일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죠. 다른 사람이 분명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 사람 말도 맞다는 거죠.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 뽑기가 다툼을 그치게 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중고등부에서도 때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수련의 조를 뽑을 때는 공정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제비를 뽑고요. 또 때로는 학생의 역할을 정하고 팀 리더를 뽑을 때, 이렇게 한 명을 정할 수 없을 때 여러 캔디데이트를 놓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제비 뽑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행위죠.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을 하고 두 사람을 이렇게 제자로 그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새로 리플레이스할 사람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띠아가 있는데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이것은 잠언 16장 3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사람이 하는 일 같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기 가운데 함께 하신다. 어떠한 결과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상한 마음을 돌이키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어떻다고 합니까? 견고한 성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산성 문빗장 같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참 마음에 어려운 말씀, 그러나 참 사실인 것 같은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포기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공동체 안에서의 분쟁과 논쟁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인내해야 한다, 기도하며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은 말의 힘을 말씀합니다. 잠언에는 참 말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입술의 열매로 내 배를 채운다. 내 입술의 열매로 다른 사람의 배를 채운다라는 말도 되겠죠. 사람은 말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친구들이 한 말이 평생을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에는 두 가지 힘이 있죠. 하나는 긍정적인 힘으로 창조적 능력이 있는 언어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힘으로 파괴적 능력이 있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반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혀는 그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이 작은 불 하나로 시작되는 것처럼 큰 파괴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또 고대 유대의 성서 주에서 미드라시 중에서 11세기 또 15세기 사이에 쓰인 미드라시 테힐림이라는 그런 주 해서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혀는 셋을 죽인다. 욕하는 자, 욕 먹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이것이 무슨 말이죠? 부정적인 말은 모두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혀에 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두 개의 병에 잘된 밥을 담아놓고 한쪽 병에는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쓰고 다른 병에는 짜증나라는 글을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감사합니다라고 표시된 병에는 매일 좋은 말을 들려주는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병, 같은 방법으로 나쁜 말을 하는 거죠. 싫어해, 미워, 나빠, 난 내가 싫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한 달이 지난 후 보니까 긍정적인 말을 한 병에 밥은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피었는데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들은 그 밥은 시커멓고 지저분한 곰팡이가 피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일 요즘 참 많이 시간을 들이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축복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연습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을 내는가 좀처럼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3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을 새겨 듣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2절에서 24절 말씀, 가난, 부 그리고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 배우자, 돕는 배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 31장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자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배우자가 때로는 정말 원수 같고 돕는 배필이라기보다는 참 어려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23절,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이것은 그냥 관찰한 사실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잠언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죠. 가난해도 당당할 수 있고 부자여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좋을 때만 친구인 친구가 있죠. 또 진정한 친구, 항상 함께하는, 특별히 어려울 때 함께하는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네, 아멘.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진정한 친구가 없어지는 것 같죠. 중고등학생 때는 정말 다 친구 같은데 대학교 가고 또 더 일하고 나이가 들면 정말 나에겐 친구가 없나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또 나는 진정한 친구인가? 나는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죠. 내가 아무리 좋은 친구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좋은 친구가 못 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그 친구,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바로 그 친구가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저희도 조금씩 좋은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잠언을 잠깐 쉬고 에스더서에 들어가는데요. 잠언의 주제 말씀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 본문은 참 여러 가지 토픽과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적용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떠오른 단어 하나는 경외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공포심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이죠.
두란노 성경 상식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표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의 성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고백한다.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인류의 역사와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의뢰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다 기억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사이먼 펀슨비라는 영국 분인데 제가 올해 초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분의 이렇게 말씀과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관점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God,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God, you are really, really, really big. And we are really, really, really small.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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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분이고 우리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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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 일들 가운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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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하나님,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보다 그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나는 한없이 작지만 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며 또 말씀으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조명하여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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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